혹시 티벳의 특별한 장례 문화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마도 블로그나 또 장례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이 있어 보신 분들은 그 나라,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별한 장례식을 잊을 수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천장이라고 불려집니다. 보통 매장, 화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장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온몸을 이제 벗기고 그리고 조금 좀 직설적인 표현이 좀 잔인스러워도 그냥 칼로 이 상처를 가는 피가 나게끔 그리고 그 온몸을 밧줄로 묶어서 말뚝에다가 박아놓습니다. 부르지 않은 손님들, 그러나 꼭 필요한 손님들이 그 주변에 가득 모여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바로 독수리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집을 내고 진리하는 사람이 뒤로 빠지면 새들이 달려들어서 그 모든 시신들을 다 먹기 시작합니다. 그 사진들을 너무 리얼하게 찍어놔서 제가 살펴보다가 이제 그만 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엎어버리고 말하는데 사람 살들을 이렇게 찢어먹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 천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새들이 공중을 나는 새들이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어머니를 먹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위생적으로나 또 다른 과학적이라고까지는 못하겠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매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잘 썩지를 않아서 세균 번식이 많고 왜냐하면 고온지대다 보니까요. 수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땅이 오염이 되고 식수나 이런 것이 오염이 되고 화장은 실제로 너무 돈이 비싸게 되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천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례를 치른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하늘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잔인하다 싶을 정도의 장례를 아무렇지 않게 치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장례가 매우 급격하게 바뀐 걸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 예전에는 대부분이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유는 내가 다시 부활할 몸인데 정말 땅 속에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같이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해야지 그 몸을 어떻게 화장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기독교인 가운데에도 거의 95% 이상이 대부분 다 화장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제가 매장 3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장례를 치렀지만 교회적으로 봐도요 매장 건수는 제 경우에 3건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선산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유교적인 사상이 좀 깊이 있는 분들, 그래서 화장은 절대 안 된다 이러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만 한 3분 정도인가가 매장을 했고 나머지는 다 화장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2번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지만 살펴보면 이게 사람이 매장이나 화장이나 이것들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문제와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사실은 접목이라기보단 실제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죽음과 이 부활의 문제는 실제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정립을 시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 종교이건 간에 매우 중요해요. 종교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인생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바른 삶을 살 거예요. 왜죠?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하다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진 않아요. 다음엔 지렁이로 태어나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랬다가 또 거기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반복되는 인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저희가 윤리 시간에도 배웠던 거죠.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도. 이렇게 윤회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떻죠? 시작과 끝이 분명한 직선적인 일직선상의 그러한 이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어요. 이것이 다시 반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작과 끝이 단 한 번뿐이라고 믿는 그 종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나 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또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줄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볼 거예요. 과연 죽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정의를 내리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부활한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둘로 좀 나눠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특징, 그건 첫째로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 자, 이 가운데에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오래 살 거야. 예, 그건 맞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것도 맞아요. 부자로 살아야지. 맞아요. 난 정직하게 살아야지. 예, 삶의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물어나고 누구나 다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사실이 변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버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을 깨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는다, 보편적인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이것들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보편성,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사실에 바로 뒤이어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제가 주일학교 학생이던 중등부 학생이던 그들을 처음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긴급하게 전해주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싫어하죠.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너도 오늘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마 아이들은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참 지금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정말이지, 네가 많이 가다가 교회 계단 내려가다가 거기서 발을 잘못 헛디뎌서 떼굴떼굴 굴렀다? 그게 뇌진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죽지요. 예, 죽는 게 맞아요. 너 오늘 아니면 내일 학교 가다가 버스가 정말 어제 났던 사고 알아? 그 사고처럼 만약에 버스가 그런 사고가 난다면, 네가 탔던 사고가 난다면 죽겠니? 살겠니? 죽지요. 예, 죽어요. 그 아이들이 목사님, 젊은 사람 앞에서 죽는 얘기를 왜 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린지 아세요?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들도 항상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그들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거 변함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죽어야지.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이제 내가 더 이상
아유 이제는 가야지, 아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어리든지 아니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항상 여러분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에요. 이건 누구 하나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진시황이 그걸 피해보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보내서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와라, 혹시 그런 약재가 있다면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가져온 사람은 없었어요. 만약에 그걸 발견했다 해도 진시황한테 가져갔겠어요? 제가 만약에 보냄받은 사람이면 저는 안 가져요. 내가 먹고 살지 그걸 갖다 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연적이에요. 누구나 죽는,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났어요.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도 태어났잖아요. 저도 태어날 거예요. 태어났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드디어 한 걸음 내딛었다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는 게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태어났다는 그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걸어가기 시작했는 거예요. 10년을 걸어가게 될지 80년을 걸어가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그러나 죽음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불가하고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도 광화문을 나갔다 왔어요.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단식도 하고 또 정말 그 뜻을,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세요. 그 젊은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죽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예측이.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보냈던 그 영상들을 보면 그 영상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 아이들도 직감적으로 알았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특별히 요즘같이 사건과 사고가 많은 때에는 거의 예측이 불가하죠.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무기 아니에요. 무기. 자동차, 그것도 무기예요. 내가 운전하던,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고 해도 옆에 와서 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가 항공,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 게 그건데, 그런데 그만큼 위험이 많다고 얘기하죠. 좀 무감각해지고 무뎌지지 않으면 탈 게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왜요? 위험해서. 그만큼 예측이 불허한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매우 허무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들,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 그 장례식장을 가보면 아주 깜짝 놀라요. 화환을 놓을 수가 없어서 화환 값은 주면서 띠만 걸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어떤 사람 좀 띠만 걸어요. 어디서 보낸 거 띠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3일장 딱 끝나고 나면 싹 걷어서 다 불태우죠. 소각하죠. 3일장 끝나고 나면 그 시신, 그리고 또 그 매장을 하던 아니면 불을 태우던 화장을 하던 그렇게 또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면 그 장례에 왔다 간 사람들 혹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혀를 찢찢 차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야, 참 인생 허무하다. 저렇게 호령하고 살더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더니 찌찌 하고 말아요. 그게 끝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예. 야, 저 사람 그 고생해서 먹지 않고 모은다고 또 애쓴다고 밤낮 수고한다고 그러더니 에휴, 저 돈 다 누가 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허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죽은 사람은 아유 내가 정말 이거 다 못 쓰고 써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래 내가 벌어오는 건 니들이 잘 써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너무 허망할 따름이에요. 허무할 따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죽음이 바로 자기의 죽음이에요. 나 죽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삶의 혹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성공이라는 그러한 곳을 향해서, 아니면 선한 삶, 하여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이르러서 그것을 누리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을 평가도 사실 별반 다르잖아요. 좀 좋은 평가, 야 그래도 저 사람은 하여튼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다른 사람에서 참 착하게 살았는데 아유 안타깝기도 하지. 말만 달라지는 것뿐이죠 허무하기는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공포 혹은 그 불안,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다른 사람들보다 확연하게 다른 건 분명해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 혹은 믿는 사람들의 임종 이런 것들을 수차례 보면서 너무 틀려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지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무렵이 됐는데 병원에 계시는데 그 자녀분들이 임종 예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듣자마자 갔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예배 드릴 때 편안한 모습으로 그 얼굴로 계시다가, 그리고 제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3시간인가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얼굴은 너무 편안했고요. 오히려 그 임종을 통해서 슬퍼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위로를 받아요. 너무 편안한 모습이니까요. 그건 뭐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돌아가실 때 뭐 너무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저희 가족들이나 저희 자녀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손 쓸 수 없이 그냥 마지막 한 번만 더 심장 충격기 혹은 마사지 해주세요, 심폐소생 해주세요 요청만 했지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슬픔이었는데 마지막 그 입관 예배를 하면서 너무 얼굴이 편안하신 거예요. 옆에 가서 아버지 이러면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울음이 멈추고 그리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문상객들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가기 싫은 곳을 가는 것처럼 그분들의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모습들 정말 많이 봤어요. 야, 이것을 보면 확연하게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여러분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생각하면 사실 두렵고 떨리는 건 매한가지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지난번 김창영 선교사님이 물었던 것처럼 마라나타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물을 때 다 아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아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죽음이 무엇보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바뀌어 가기는 할 거예요. 분명히 이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피면서 죽음을 뭐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공포를 느끼거나 싫어하거나 그걸 거부하거나 이러지는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오는 것, 그걸 싫어할 거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 어딨냐고 다 늙어서 죽는 거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도대체 왜 멈추는 거죠? 기력이 쇠하니까. 아니 기력이 쇠한다? 물론 뭐 콜레스테롤, 뭐 동맥경화 뭐 이래 갖고 멈추는 것, 약해지는 것 그건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펄떡펄떡 뛰는 심장이 왜 멈추는가? 이건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볼 일이에요. 노화된다? 아니 왜 늙게 되는 거지? 소모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먹는 게 틀려져서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너는 이제 얼마간 살다가 900이든 1000이든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장이 멈춘다, 아니면 특별한 사고가 아닌 이상 자연사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 아닌가. 하나님이 죽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몸일 텐데 말입니다. 자, 이러한 죽음, 지금까지 살펴본 죽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 고개 끄덕여지고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한 오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방종. 야,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가이껏 한번 즐기면서 살자, 이런 방종으로. 그래서 쾌락주의로 나타나죠. 특별히 뭐 다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 자기의 혈기를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그 죽음에 대한 심각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사고를 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방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쩌면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미 20대 이하, 특별히 뭐 조금 많게 하면 25, 30대까지는 아니고요. 20대 이하의 여자 아이들, 죄송합니다. 여기 여자 20, 그러면 중학생으로, 중고등학생, 그 아이들이 담배를 펴요. 그 담배를 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해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에요. 저 얘기 들었어요. 듣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때문에 담배를 피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그 아이들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몇 년 좀 이쁘게 보이려고, 날씬해 보이려고 평생을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평생이 아니라 그 생을 그 정해진 삶을 살기도 이전에 그냥 죽는 일들도 생길 텐데 어떻게 그렇게 몸을 함부로.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몸이 날씬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독한 줄 알고 내 몸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하죠. 어찌 보면 이것도 자기 몸, 그리고 자기의 쾌락 혹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내 몸 하나 즐거우면 된다고, 혹은 또 내 몸 하나 정말 그 쾌락 가운데 살다 돼, 그러면 인생 잘 사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비관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즐겨봐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한편은 아주 그냥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비관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힘든 세상, 특별히 이제 뭐 가정적으로 혹은 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변화되지 않는 내 인생, 이거 이 사람 뭐하나, 내가 뭐 건강하지 못한데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 뭐하나, 이런 비관이 결국은 허무주의로 연결돼서 인생을 조기에 정말 자살이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찍 끝내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있는 거죠. 인생을 이 죽음에 대한 오해가 나는 두 가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종을 통해서 쾌락으로, 아니면 비관하는 것을 통해서 허무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돼요. 둘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인생, 그리고 또 우리의 죽음은 허무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종해서 방치할 만한 그러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만약 우리에게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아니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쾌락 혹은 허무주의, 그래서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묻는 거죠. 만약에 당신에게 인생이 지금 끝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만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사실로 믿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그래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라고 그들이 사고에 전환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의 삶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가치관이, 정말 인생에 대한 가치가 단지 물질적인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것, 이렇게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다가 아니고 새로운 삶이, 죽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끝이 아니고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또 다른 인생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장이라는, 화장이라는, 매장이라는 것,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 앞에서 울며 통곡하고 나오지 않는 눈물 짜내면서 정말 곡하는 거 보니까 그렇대요. 울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눈물도 안 나는데 그렇게 곡을 하지? 그러다가 장례가 끝나면 아무 일 없다는 것이죠. 또 아이고, 그러다가 또 손님 왔냐? 이렇게 하나.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죽음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취급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한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에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좀 짧게 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첫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혼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혼의 죽음. 영혼이 어떻게 죽지? 영혼이 죽는 건 생각 못 해봤는데, 영혼이 실제로 이렇게 인간의 목숨처럼 이렇게 죽는다거나 매장된다거나 이런 죽음은 아니죠. 그러나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심각한데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혼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무 뒤로 숨지어 하나님께서 오히려 찾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나 숨어서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죽음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담과 하와 하나님도 정말 거짓말도 잘하셔. 성경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사실은 틀렸어요.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고 단절되었다는 영혼의 죽음을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경우를 당한 거고요. 그런 죽음을 맞이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 아니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 해도 결국 969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죽었다고. 단지 그 죽음이 유보된 것,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원토록 살게 된 그 몸의 그 성질, 그 우리의 몸의 신비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뿐이지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영혼의 죽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단절. 또 한 가지는 이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영혼의 죽음을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영혼이 죽는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 단절된,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우리는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부활의 사건, 즉 다시 사는, 거듭남과 중생, 다시 사는 사건, 그게 부활이잖아요. 다시 사는 것. 이 중생의 사건, 거듭남을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셨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됐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과 단절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별 관심도 없어요. 하는 방법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시죠? 여러분이 매주일 혹은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에게 순종, 그거 이해 못해요.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그 사람들은 돈 혹은 권력자, 명예, 이것과의 긴밀한 교제만 있으면 세상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있으면 좋지만 그거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다른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마치 단두대에서 누군가 죽어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의 죽음은 그건 이제 우리가 아는 죽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영혼이 떠나가는 것. 이미 사실은 그건 아담과 하와 이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러한 몸의 죽음,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는 거, 호흡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죽음이 우리에게 또 있고요. 마지막 죽음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영원한 죽음인데요. 사실 이걸 죽음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 상황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걸 오해하진 말아야 돼요. 그것이 끝나는 거구나. 그러면 이 땅에서 한번 살다가 불못에 던져져 죽고 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아는 건 이거예요. 영생의 반대가 영사 혹은 영원한 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저도 그렇게 살겠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막 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이 시간에 따분하게 여기 나와 왜 앉아 계시냐고요. 특히 주일날. 요즘은 5일 근무인데 토요일날 여행 가서 주일날 하루 좀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그러다가 다음날 맞이하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쉬다가. 이건 뭐 주일이라고 주일이 더 바빠요. 주일 새벽 예배 나오죠. 그 다음에는 출근해요. 교회로. 그래서 주일학교 출근해요. 성가대 출근해요. 11시 예배 출근하고요. 2시 혹은 3시 예배 성경 공부 있는 데도 있어요. 7시에 또 출근해요. 뭐 7시까지 야근까지 해요. 그럴 이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아니 죄송합니다. 그냥 제 손에 있으니까 이런 거 왜 해요? 이거 왜 하죠? 아니 봉사를 왜 해요? 집안이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와서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 없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제가 생각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집이나 좀 가서 치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집은 엉망인데 그냥 교회 와갖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예. 만약에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부활도 없고 다시 사는 일도 없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시간 바쳐, 몸 바쳐, 돈 바쳐, 인생 바쳐. 때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보면 목숨까지 바쳐. 아니 그 아까운 목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에게 무엇이 있었냐고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하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나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목사님 설교 50분을 넘어가네. 그래도 전 굉장히 짧은 거예요. 35분에서 45분 사이는 끝내니까 말이에요. 어디 가보세요. 1시간을 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죠? 거기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죠? 그리고 그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죠? 실제로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정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체에 기록하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한 평가가 그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장되고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이 내 삶이 시작되는 그때에 그 기록들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부활, 그리고 다시 사는 일,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요. 가장 정말 힘든 일이 뭔지 아셔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셔요? 뭔가를 분명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면, 그러면 마치 자판기처럼 300원을 탁 넣으면 그러면 300원짜리 커피가 딱 나오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도 물만 나올 때가 있지만,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헌신해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해요. 시간으로도 헌신하고 마음으로도 또 순종으로도 헌신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결국은 정확한 결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어떤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몸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단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을 구해 주셨다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예, 잘 믿으시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사도신경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뒷부분에 기록된 오늘 이것, 몸의 부활에 관한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처럼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실히 믿으셔야 된다고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그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의심되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냐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겠냐고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죽어봐야 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지 않아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이를 꼭 경험해 보고서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뭐 경험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꾸중을 했어요. 야,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지가 경험하지 않고도 다른 책이나 다른 사람 말 들어서 그것을 자기 경험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니 그럴 수 있다면 좋겠는데 믿음이 약한 건지 의지가 약한 건지 그런 일을 잘 해보질 못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래도 경험하고도 깨달으면 그나마 나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일 미련한 게 뭔가 하면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종교서적인 신앙서적을 읽는 가운데, 아, 정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내가 사는구나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리고 비록 내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니 난 믿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또 준비된 면류관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러한 상급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100번 생각해도 결코 손해가 없는 거예요. 끔찍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내 삶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하고 좀 더 열심히, 좀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자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죽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적인, 그리고 또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러한 죽음의 특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요. 다음 주일날 또 다시 몸의 부활이 과연 어떤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